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서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되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맨날 술만 마시는 아빠를 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술 마시지 않아야지. 내 일생에 절대 알코올을 입에 대는 일은 없을 거야. 음행 사건으로 고린도 교회 전체가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인공, 당사자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육체에 대해서 내 육체,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쾌락적인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이 문제로 교회가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한바탕 소란을 겪으면서 야, 저게 뭐냐?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남녀의 육체 관계, 어떤 음행 이런 사건을 보면서 부정적인 육체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말하자면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한테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7장 1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 문제로 그것도 근친상간의 문제죠. 그 문제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책망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음행 사건을 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의견들이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음행 문제를 갖고 뭐 개인의 자유 아니냐, 육체의 자유로 뭐 내 몸 내가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뭐라고 말리겠냐.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내 행복 추구권,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생각들, 자유 어떤 그런 뭐 쾌락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또 반면에는 어떤 그 정반대의 생각들, 금욕주의적인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문제의 원인을 냉정하게 좀 분석하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양쪽의 극단의 의견을 이렇게 따를 때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쪽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 뭐 어때? 쾌락을 누릴 자유가 나에게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하는 쪽이 있었을 테고 또 한쪽은 육체의 쾌락은 아예 잘못된 거다. 그냥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쾌락주의자나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금욕주의자나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뿌리는 이원론적인 사고라는 거죠. 이원론적인 사고 뭐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어차피 소멸될 육체인데 이 땅에서 내 몸으로 내가 좀 자유를 누리는 게 어때? 이게 어떤 전자의 쾌락지향적인 사고라면은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도 악하다. 이게 금욕주의적인 사고라는 거죠. 결국은 이원론을 뿌리에 두고 있는 이 헬라적인 그 사상이 그 내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끝나고 있어요? 좋으나.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터치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가까이 한다라고 조금 이렇게 둘러서 애둘러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이 금욕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울이 쓰는 화법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 패턴으로 나오냐면 그 의견도 좋다. 너의 의견도 좋아.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면 어떤 거죠? 또 다른 의견도 너희가 좀 들어보지 않을래? 라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굉장히 단호하고 카리스마 있고 그냥 뭐 맺고 끊는 게 정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화법이 부드러워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장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뭐 심판을 피하지 못하냐 이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 각처에서 예수 너희 우리 주 너희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누가 봐도 거룩성이 땅에 떨어진 고린도 교회인데 막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그냥 은혜와 평강 감사 이런 표현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물론 1장 1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지만 근데 이게 바울의 화법이라는 거예요. 일단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생각도 좋은데? 괜찮은 생각인데? 근데 그 후에 그러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1절도 마찬가지지만 5절을 보면 분방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놓고 다만 나오고 있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해도 좋다. It's okay, but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가 있다. 25절부터 27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 말해놓고 28절을 보면 그러나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위의 문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결혼처럼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그러나 내 의견은 이렇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어떤 선택의 범위들을 열어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강요해서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은 자기 의견은 피력하되 그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말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It's okay, but 너희 생각도 충분히 설득력은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다라는 그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이거 금욕 맺지 않고 사는 것, 금욕주의적인 너희의 생각들 좋아. 하지만 좋으나 2절 하고 그러니까 1절 마지막은 2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문맥이 이제 완성이 되겠죠. 1,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을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행과 싸워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음행을 피하라 6장 1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이거는 금욕주의자들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욕구를 무분별하게 해소하는 것도 안 되고 욕구를 무작정 억누르는 것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 아내와 자기의 남편을 두라.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은 내 몸의 욕구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욕구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6장 12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지난번 이제 계속 읽었죠. 이게 바울의 어떤 그 어떤 원리죠. 핵심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적용하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내 몸이니까 내 자유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자유가 오히려 나를 얽매이게 해서 내 스스로 육체의 종이 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독이라는 문제를 보면 중독 처음에는 내 의지대로 시작을 합니다. 술, 뭐 도박, 마약. 근데 나중에는 중독 상태가 되면 내 의지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내 자유 의지로 끊고 맺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게 중독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의지라는 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6장 18절에서도 음행과 싸우라고 하지 않고 음행을 피하라고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행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약, 도박, 왜 얘네들을 아예 시작도 하지 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이번 판만 해야 하고 끝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반지의 제왕을 보면 프로도가 처음에는 이제 반지를 이렇게 걸고 가잖아요. 다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반지에 대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저것만 가지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반지를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반지를 소유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반지가 나를 소유해요. 반지의 의지대로 내가 끌려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반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지가 나를 소유해버립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이게 중독의 현상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컨트롤하고 소유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나면 내가 거기에 얽매이고 노예가 되고 6장 12절처럼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역사에 살았던 모든 어떤 사람도 음행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 훈련을 오래 한 성직자도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누구를 두라?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가. 이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고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할 때 두다라는 말은 에코라는 말은 가지다라는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남자에게만 아내를 소유하라라고 했다면 이거는 종속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쌍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남녀의 신분이 이 당시만 해도 동등하지 않았던 이 시대만 해도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요즘은 남녀 성평등은 상식이잖아요. 이때는 상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남녀 관계를 주종 관계, 종속 관계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로? 돕는 관계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돕는다는 말을 에제르를 우리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수, 속된 말로 시다바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간에 삼각대 되게 많잖아요. 삼각대도 많고 이 다리 세 개인 보면대도 많잖아요. 근데 저기 부러진 나무 보면대 세 개인데 하나만 부러져도 저게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토부하지 않다라고 하신 이유는 독신은 안 좋고 기혼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홀로 설 수 없는 저 삼각대처럼 보면대처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영원한 트리니티가 하나라도 구멍이 나면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남자가 아내에 대한 소유권, 여자가 남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이 배타적인 소유권, 이거는 공유가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배타적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비밀스러운 관계입니다. 미스테리한 관계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관계를 침범해서 공유할 수, 시대가 미쳐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막 공유한다,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스와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미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관계만큼은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관계,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어떤 의무, 특별히 어떤 육체관계적인 의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합법적으로 어떤 죄책감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은 그 다음 절하고 읽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3절에서는 의무를 얘기하고 4절에서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는 다 하라고 했지만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의무는 다 하되 내 권리가 아닌 상대방의 권리를 세워주라. 상대방에 대한 의무는 하지만 자신의 권리는 포기해라.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정확히 반대잖아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내 권리는 끝까지 100% 다 빨아먹되 내 의무는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그게 우리 현실 세계의 어떤 뭐 그렇게 돌아가는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TV에서 그런 사연을 이제 종종 보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하나 어떤 TV에서 보게 된 사연이 있는데 시골에 전원 카페입니다. 전원 카페니까 사람들이 차를 갖고 주로 오게 될 거 아니에요. 도심에서 입소문이 나고 이렇게 커피 맛이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그런 카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카페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카페로 진입하는 길에 그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 땅 주인이 말뚝을 받고 펜스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뚝과 펜스를 피해서 차들이 가다 보니까 논두렁이 막 박고 차가 긁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 카페로 들어가는 차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카페가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 거예요. 내 땅이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펜스 치고 내가 말뚝 박는데 합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죠? 이거는 그 땅 주인이 특별히 고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추구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개인이 자기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행복은 추구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신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누군가 피해를 봐야 된다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정당한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6장 12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만 쓰셨잖아요. 단 한 번도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이렇게 튕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신이시니까. 그런데 그냥 그 순간에 무능하셨어요. 못을 튕겨낼 수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창을 찌르는 그 군인들의 창을 물렁물렁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모든 인간의 죄를 내가 대속할 수 있다라는 그 신적인 의무를 다하셨다는 거죠. 권리는 내려놓고 의무는 다하셨다. 누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4절에서 주장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이 엑수시아가 권능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가장 많은 권능을 가진 분이 가장 최소한으로 사용할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이 빛났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살리는 면 쓰고 자신의 신적 의무는 다 하셨어요.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권력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엑수시아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권능을 갖고 싶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권능, 내 엑수시아가 최대로 되어야 그걸 가지고 내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바울이 주장하듯이 의무는 내가 다 하지만 권리는 상대방이 양도하는 것. 이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의 의무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되도 않은 부모들도 있지만 대체로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의무는 다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릴 권리는 최소화합니다. 이게 생명으로 묶인 관계이니까 그래요. 치킨 사오면서 부모가 야, 내가 돈 제일 많이 버니까 니네는 버는 거 없으니까 내가 닭다리랑 뭐 좋은 거 다 먹고 니네는 저 닭발이나 먹고 막 그런 부모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니네는 내가 집 샀으니까 니네는 월세 내고 살아라.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내 의무는 다하지만 권리는 너희의 권리는 내가 챙겨주겠다. 왜? 생명으로 묶인 관계는 상대방의 권리는 최대한 지켜주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의무를 다하고 자기 권리는 내가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에서 바울이 쓰는 화법들을 소개했습니다. It's okay. 그것도 좋지만 but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분방하지 말라. 다만 자, 분방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예외를 두자면 다만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합의하에 얼마 동안 할 수 있다. 그 후에는 즉시 다시 합하라. 물론 이 얘기는 원룸에 사는 부부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죠. 예, 분방할 방이 없기 때문에 예, 뭐 분방하면 그냥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투룸 이상 사는 집의 부부에서 분방을 한다면 반드시 일정 기간 후에는 합하라. 삶의 시간과 공간을 대부분 공유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 특별한 하나의 예외가 언제냐? 하나님과 시 공간을 공유하는 그 틈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 공간을 공유하는 집중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배우자와 공유하는 시 공간을 잠시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공유하는 시 공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유일한 경우는 뭐다? 반드시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 공간이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그 사람은 고립된 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선언은 독실이 나쁘고 기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인간은 누군가와 자신의 삶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뭐 강아지든 간에 누군가와는 공유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10억, 100억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한강 뷰를 가졌더라도 단절된 채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진정한 삶의 공유. 하나님과 내 삶이 공유돼야 되고 내 배우자와 공유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각방을 써야 하는 경우도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도 뭐하에? 합의하에. 이 합의상이라고 번역된 헬라 언어가 뭐냐면 심포노스. 같은 목소리,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올게요? 심포니. 교향악, 교향곡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합의상. 오케스트라 심포니 연주할 때 작곡가가 베토벤의 악보를 쓴 대로 플룻이고 트럼펫이고 뭐 바이올린이고 전부 다 합의된 자기의 어떤 연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합의되지 않은 소리를 플룻이 삑 하고 냈어. 그러면 곡 전체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합의된 한 목소리로 합의된 하나님과 공유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조차도 배우자와 목소리가 합의되어야 된다. 한 목소리, 심포노스,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집안일 내팽개치고 뭐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잖아요. 기도한다고 밖에만 돌아다니는 분들 있다면 이 구절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심포노스, 한 목소리, 이거의 원조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창세기 1장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심포노스, 합의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심포니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 모르게 몰래 세상을 창조해 놓고 얘들아 내가 창조했다. 니네가 마무리 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하셨어요. 완벽한 심포노스, 한 목소리로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합의와 협력의 달인이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심포니, 한 목소리로 존재하시고 하나의 일을 하시고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한 목소리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합의하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이 방식대로 우리도 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부와 성령과 성자 이 세 분이 완벽한 하나로 존재한다. 산발이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말씀. 존재도 그렇게 하시지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심포니, 한 목소리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합의, 심포니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합의된 목소리가 깨어지면 반드시 사탄이 그 틈새를 파고든다는 겁니다. 심포노스가 무너진 자리에 사탄이 파고든다는 거죠. 아내와 남편, 나아가 하나님과 논의하고 합의되지 않은 그 현장에 사탄이 대기하고 있어요. 5분 대기조처럼. 그러고 있다가 틈이 딱 생기자마자 아싸! 내 자리! 이러면서 사탄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뱀이 여자와 대화하는 현장에 사탄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아니, 사탄이 뱀이니까. 사탄이 여자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자가 자기 남편과 하와가 아담과 합의하지 않았어요. 뱀이 여자를 찾아왔을 때 남편을 부르면서 여보, 뱀이 뭐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아내와 합의하지 않았어요. 심포노스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여자가. 하나님, 저 파충류 하나가 와서 나한테 막 말을 거는데 저게 맞는 말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만 했어도 심포노스,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뭔가 의사소통만 했더라도 뱀이 여자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 한 일치된 목소리, 일치된 하나의 음성이 언젠가 균열이 나게끔 사단은 계속해서 그 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은 그냥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내 자리 이러면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합의상 심포노스 얼마 동안은 하되 반드시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심포노스가 깨어져서 사탄이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끼어들 자리를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이걸 잘 알까요?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해 봤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배우자와 이 합의되지 않은 목소리, 일치되지 않은 목소리로 뭔가 나의 어떤 틈들을 내가 만들자마자 사탄은 여지없이 그 자리로 끼어드는 경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우리가 오해하는 바울은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는 사람같이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그러나 자, it's okay, but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선택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하는 것은 뭐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어떤 일탈의 여지도 없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먹을 가능성도 열어두셨다는 거죠.
자녀가 집에 들어오는 통금 시간을 8시로 딱 못 박아두면 뭐 그런 집에서 크는 아이들은 어떤 잘못된 선택이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좀 낮을 수도 있겠지만 그 통제에 길들여진 인생에서는 선택적으로 주체적인 자기 삶을 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를 많이 주셨다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It's okay, but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도 자신처럼 살았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각각의 형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를 강조하게 되면 그건 폭력이잖아요.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카리스마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후반에 가면 이 은사, 카리스마에 대한 논의가 또 나오겠지만 바울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뭐냐?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가, 은사가 다양하게 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비록 독신으로 살지만 그게 나에겐 카리스마일 수 있지만 전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은사로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계나 전자기기, 컴퓨터 원리 이런 게 이해하는 데는 정말 은사가 없어요. 그쪽은 카리스마가 정말 없어요. 대신 좀 언어라든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2008년쯤에 이제 제가 다니던 제 모교회 영동중학교에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2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뭐냐면 하나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 또 하나는 방언의 은사를 달라. 방언은 못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조금 하나님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각각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 원피스를 보면 조로는 칼을 잘 쓰고 쌍디는 발차기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루피인가요? 루피는 몸이 막 늘어나고 하잖아요. 자기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100% 똑같은 생각만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은사들, 그 은사들과 생각들과 각자의 생각들을 어떻게 한 목소리로 심포너스 이걸로 만들어내는 게 이 다양성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바울은 독신이었지만 결혼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인정하되 It's okay, but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하고 한 데 있어서도 내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의 목소리, 심포노스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이 의견을 만들어내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산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에 부부들이 있지만 우리 유일한 독신 형제가 오늘 안 왔는데 부부가 합의하에 일을 결정하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모든 일을 합의를 통해서 심포너스,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갔으면 좋겠어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의견들을 통해서 사탄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산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각각의 카리스마, 은사를 인정하되 내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권리는 상대방에게, 나는 나의 의무를, 기꺼이 나의 의무를 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가정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